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른 후에 이대로 형제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잠깐 반주해 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1년 동안 함께 했고 또 한 교회에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새로 오시는 분이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참 저는 여러분 만나는 게 늘 반가웠는데 여러분 매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정말 크신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가 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예배를 나를 위로해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위로받은 그 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위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겨운 세상에 살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이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준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수십 년 믿은 수십 년 동안 드리는 그러한 습관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대로 형제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한 설교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부 예배의 자리가 다시 채워지고 마음이 떠난 혹은 떠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새로운 사역자의 선임입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사역자분들을 조속히 심어주시고 그분들이 오신다면 성도분들과 청년들이 순종하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특정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영광교회가 이런 진정한 신앙을 전파하는 중심이 되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목사님들을 주님의 충실한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담임 목사님과 오랜 시간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영광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다시 우뚝 서게 해주세요. 다음 주도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릴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로 형제의 기도 고맙습니다. 원래 이렇게 힘차게 했었나요? 근데 마지막 주일 더 힘차게 기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포하는 듯한 그 기도, 그거 아주 좋아요. 우리 새로 오시는 분하고도 높은 텐션으로 함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소개해요. 지금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도 견디기 힘들어하고 참 억울한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라도 정말 견디기가 힘든데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당했던 끔찍한 고난들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지금 고린도 후서 펴고 있으니까 11장으로 가서 23절부터 27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험한 일들을 당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제 계산으로 해보면 195대 정도 되는데 진짜 죽이려고 때리는 매를 195대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당한 이 일들이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만일 여러분들이 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일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입니다. 그 피해자들,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내가 당한 피해를 이야기할 때 그 입에 잘 안 나온대요. 그 일이 떠올라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가슴이 뛰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질 줄로 압니다. 누가 나에게 큰 상처 주는 말을 했다거나 내가 정말 억울하게 모함당했거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당했다면, 뺨을 맞았다면 그러한 일들이 평생의 상처가 될 거예요. 만약에 뭐 병현이제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병현이제가 나한테 갑자기 와서 뺨을 때리고 그거밖에 설교 못하냐고 그러고 막 뭐라고 막 발로 몇 번 밟는다면 그게 아마 평생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될 수가 있겠죠. 바울이 당했던 일들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정말 끔찍해요.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은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하죠. 바울은 자신이 숱한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당하고 있지만 모든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고난을 버텨낼 수가 있었고 극복할 수가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간증이 오늘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바울을 위로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었죠. 그러나 그는 모든 고난과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는지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갑자기 죄수가 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위기와 고난을 당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바울만 쑥 빼가지고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광풍을 만나 바다 위에서 이제 모든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나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큰 광풍을 만나 이제 죽게 될 일만 남았는데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와서 그가 반드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풍랑 속에서 절대 죽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크게 위로받았던 바울은 이제 모든 소망을 다 잃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로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위로받는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그 위로하는 것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 고난과 고통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아서 나를 막 괴롭히는 환경이 다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환경, 나를 아프게 하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나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를 받아도 우리가 고생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그대로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바울을 포함하여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이나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굶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죽었구나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자,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음식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다음 순서로 저절로 안전한 장소로 옮겨지게 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배에 남아있는 식량을 다 바다에 버려야 했어요. 이제 막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뭐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는데 식량까지 버려야 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천만다행으로 육지가 이제 그들 눈앞에 보이게 되어서 그곳을 향해 배를 몰게 됩니다. 아, 저기 가면 되겠구나. 이 풍랑에서 우리가 살아남는구나. 배를 그쪽으로 모는데 그러나 배가 뭔가에 부딪혀 좌초되면서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배가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배가 걸렸는데 거센 파도가 또 와요. 그래서 배 뒤쪽이 깨지면서 이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육지를 향해 헤엄쳐 갔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들고 죽을 힘을 다해 육지를 향해 헤엄쳐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헤엄을 쳐갔던 아니면 널빤지를 붙들고 헤엄쳐 갔던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살아남은 것이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와 위로를 받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와,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살아계시구나. 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일하는 곳으로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로를 받는 것은 풍랑이 없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로 크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큰 풍랑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 헤엄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은 풍랑을 없애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헤엄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는 위로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 외우고 있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렇게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죠. 그렇게 아뢰면, 기도하면 염려할 일들을 다 없애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이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받을 때마다 그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늘 그 자리 그대로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로받은 후에 감당해야 할 고난이 더 크게 올 때가 많았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떤 본문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 것은 기억이 날 줄 알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위로 계속 위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향해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너무 힘들면 잠깐 교회 나오는 걸 좀 쉬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진짜 위험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프면 나오라고 내가 못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마음의 어려움이라면 길을 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뺨을 때리면서라도 내가 내 멱살을 붙들고 끌고 가서라도 힘든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아 고난의 큰 산을 앞으로도 계속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고난의 골짜기를 헤쳐나갈 힘도 얻을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디기 힘든 고난당하고 있던 바울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을 하던 사울이 갑자기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스파이 역할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다 체포하고 그러려고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이 의심받아 본 적 있어요? 와, 내 진심이 의심받으면 그거 억울한 것을 넘어서 정말 외롭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진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행했던지 그 과거를 떠올리며 아마 크게 외로웠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냐 하면 좋은 만남을 통해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착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 바나바는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나바가 바울의 편이 되어서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편들어 주면서 바울을 변호해 주고 중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나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그 사람이 나서서 나를 지지해 주고 변호해 주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이죠. 바나바의 만남으로 인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갔을 때는 바울을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위로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자매들 추워요? 괜찮 다행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곳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누구를 보고요? 자기들을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라인 로마에 평생 처음 가보게 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바울은 너무나 외로웠을 것이고 또 두려운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도착한 로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는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바울은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준비해 두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에게 담대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바울은 그를 마중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외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있으세요?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꼭 믿음이 약해서라기보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충분히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를 위로해 줄 성도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좋은 만남들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아 새 힘없고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를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 위로해 주신 일들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한 곳만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거 한 사람만 만나도 이게 참 힘든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쫓아다니며 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이 위로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누구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 보면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누구가 나에게 어느 누구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인터뷰를 해본다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 김병현 성도님이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이주영 성도님이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인터뷰를 해본다면 그분들 또한 그래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었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건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위로라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이게 서로 위로를 주고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먼저 풍성하게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좋은 만남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 한 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손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일로 인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간수와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사건에서 어떤 것에 감동했을까요? 감옥 문이 열렸다, 묶고 있던 것이 풀려졌다, 이거에 감격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간수와 그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더욱더 큰 기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고 감옥 문을 열어서라도 택감받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보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바울 사도처럼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바울 사도처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힘들어서 허걱거리는 저와 함께 하느라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배드리고 부서 섬기고 여기까지 오는 거 어렵죠. 점심도 못 먹고 오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늘 생각해봐요. 저도 막 9시, 11시 예배 끝나고 밥 먹을 틈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계속 신경 쓰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도 힘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깔봐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는 그 긴장감이 풀리면서 이게 말도 좀 어눌해질 때가 있고 발음도 세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또 이렇게 저와 함께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과 여러분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찬양도 잘 인도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거를 한 차원 더 넘어서서 새로운 사역자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위로를 주고받을까 그 기대감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만남이 되기를 위해 여러분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만나게 될 청년부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 힘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위로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설교문은 여기서 끝났는데 마치 어디 떠나는 사람처럼 설교해서 미안해요. 떠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기도했을 때 나에게 절망을 주는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 다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건 환경이 원인이긴 하지만 단지 환경이 요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받으면 이거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에게 가족 중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상 평균으로 봤을 때 조카가 그렇죠. 근데 결혼을 했어요. 지지난 토요일인가 어린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나이대가 안 겹치나요? 제 조카 되는 그 여자 청년하고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행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니까 제가 20대 청년 나이 때 제 동생하고 작은 삼촌하고 그 조카를 데리고 저 교대에 있는 곱창집 있는 데 가서 곱창을 사주면서 야, 누구야 너 학교 생활은 좀 어떻니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는데 얘가 자기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많이 모자르니까 자기가 고통 당하는 일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이 분명히 상할 거예요. 그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선 마음이 너무 아픈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뭐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도 모르겠고 하나님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이제 기도를 멈췄어요. 왜냐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에 이제 그게 왜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마음이 평안해져서 멈췄는지 어쨌든 멈췄어요. 그리고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 얼마 전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봤는데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신부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는 사람도 밖에 나가. 왜냐면 찾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앉아서 내가 같이 셀카 찍고 하는데 근데 그 조카가 저를 오빠 하면서 이렇게 막
맞아주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무시해버렸고 그냥 속상하니까 그냥 완전히 관계를 끊다시피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생각나면서 야, 나는 기도하고 잊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야, 나는 멈춰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예식에 들어갔는데 그 사랑의 교회 일본어 예배 하시는 분이 와서 주례를 20분 넘게 하는 건 오래간만이었어요. 20분 넘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신랑이 또 신부에게 또 뭘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하는데 20분 넘게. 그래서 내가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수많은 결혼식을 수십 개 번의 결혼식을 가봤는데 그게 왜 20분 넘었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정상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조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걸 아는 제 입장에서는 와, 저 사람하고 잘 살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신부에게 읽어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 둘은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 살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1시간 넘는 예식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울컥함이 있습니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으셨어요. 그분이 쏟으신 그 보혈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신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되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훗날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나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좀 떨어져 있고 싶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 새끼들이라도 좀 떨어뜨려 놓고 싶고 좀 기회만 되면 다 떨구고 나 혼자 어디 좀 여행 좀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봐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라고 하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만 오래 하다가도 서로 지긋지긋해질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죠.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못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말씀이 길어져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어려워요? 작년부 사연을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당하는 어려움은 아직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사던 31살 청년 소천했잖아요. 장례식 갔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게 자식이 먼저 죽으면 아버지가 상주로 있을 수 없으니까 언니가 상주로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인사하거나 이거 이제 무덤에다가 첫삽 떠고 할 때 그걸 못해서 막 너무 슬프게 발을 막 동동동 구르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렇게 굳건히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짜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집 한 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치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 집이 그렇게 갖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집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도로가 금으로 깔린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 곳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끝낼게요. 진짜 끝낼게요. 근데 오늘 전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만남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위로받아 상처가 가득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릴게요.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 우리 반주 계속 해주면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 위로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게 될 것을 겁내지 마세요. 어려움을 능가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늘 위로받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은혜의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어른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일하는 곳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과 위로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체험하며 또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수십 년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거라 그냥 익숙함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도 늘 똑같은 얼굴을 만나는 것이 새로운 만남이 되고 설레인 만남이 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새 힘을 얻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매주일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쳐서 예배 시간에 왔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다가오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위로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 안에 다툼이 있다면 교회에서 위로받아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또 형제 자매들에게 또 위로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아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며 드리고, 하나님이 내 일생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청년들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낼 수 있도록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위치가 견고하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고 있는 취업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도 복을 주셔서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면 새로운 사역자분이 오십니다. 하나님, 한두 번 만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찾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 줄로 믿고 이제 청년들에게 그분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 인한 실수로 선택한 것이라면 다시 그 실수를 하나님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새로 오신 분과 더 힘을 합하여 이 청년부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내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생일을 맞는 원산 형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형들에게 받는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는 우리 원산이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하던 것이 우리 이 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 형제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음악 재능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이 아들의 삶에서 열매로 응답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늘 위로해 주시려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러한 하나님을 무시할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로 끌고 가지고 계시는, 인도해 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